우리 시대의 소망 223페이지를 다시 한번 우리 복습을 한 다음 오늘부터 몇 번에 걸쳐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소망 223페이지 마지막 문단부터 요약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읽기 전 치료봉사 56페이지 말씀을 먼저 읽어드리고 말씀을 읽으려고 합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볼 때마다 마음에 눈물 없이 읽은 적이 없을 정도로 저에게 큰 감동을 주는 말씀입니다. 마가 6장 31절을 보면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염두하시고 좀 듣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첫 선교지에서 돌아오자 즉시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라고 명령하셨다. 제자들은 복음의 사신으로서 성공한 기쁨을 안고 돌아왔다. 그때 그들은 헤롯의 손에 침례 요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것은 심한 슬픔과 낙담의 소식이었다. 예수께서는 침례 요한을 옥에서 죽도록 버려두심으로 제자들의 미움에 큰 시험을 준 것을 아셨다. 동정 깊은 친절로서 그분께서는 슬픔의 눈물에 젖어 있는 그들의 얼굴을 바라보셨다. 주님께서는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고 말씀하실 때 그분의 눈과 음성에는 눈물이 섞여 있었다. 이 장면을 읽을 때마다 저도 같이 웁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가려 뽑은 기별 1권 362페이지 메모해 놓으십시오.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죄를 사유하시는 그리스도의 의가 첨부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 충만히 경험되어져서 드디어 큰 소리 외침이 시작되어질 때 우리는 반드시 핍박이 옵니다. 다시 말합니다. 의미를 깊이 생각하세요. 죄를 사유하시는 그분의 의의 계시가 증언과 우리의 경험 속에 역력히 경험되어져서 그 경험이 늦은 비를 통하여 큰 소리로 외쳐질 때가 가까울 때 증언은 말하기를 핍박이 반드시 온다고 말합니다. 이걸 이제 차차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소망 223페이지를 보면 주님의 친구였던 침례 요한, 왜 주님께서 감옥에 죽도록 외롭게 죽도록 내버려 두신 것처럼 왜 보이는가? 증언은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을 인용합니다. 요한도 예수의 고난에 동참한 것에 불과한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어서 말하기를 예수를 믿는다는 말의 의미는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다는 말의 의미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희생의 멸관을 반드시 쓴다. 아무도 예외가 없다. 것입니다. 그 의미가 뭔가 이제 볼 것입니다. 왜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을까? 잘 들어보세요. 자아 희생의 삶이 나타나는 곳마다 핍박이 반드시 온다. 왜요? 사단의 성체가 무너지기 때문이다. 나중에 봅니다. 산상복음과 소망의 산상소원의 말씀. 그분의 사랑과 예수의 정신에 젖어든 사람들은 반드시 핍박이 온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이유가 뭔가를 보세요. 사단의 왕국은 자아 희생의 원칙을 파괴시키기 위해서 세워졌으므로 이 원칙이 나타나는 곳마다 핍박이 온다.
왜 침례요한을 죽였습니까? 아시죠? 왕국의 기둥이 무너졌거든요. 사탄의 왕국의 기둥이 흔들렸거든요. 자아무아의 삶이 가능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율법을 지키는 것이 가능하거든요. 그죠? 사단은 요한을 통하여 요한 때문에 두려워 떨었답니다. 자기 나라 망할까 봐서요. 사단은 요한을 돌이키게 하려고 열심히 노력했지만 실패해서 죽여버리자 라고 죽였답니다. 그 다음 문단 보시면요, 예수님은 요한을 구해내려고 개입하지 않으셨다. 참 은혜스러운 말씀이요. 예수님은 친구 요한이 그 시험을 견뎌낼 것을 아셨다. 참 은혜스러운 말씀을 아셨다. 구주께서 임재하심으로 위로하고 용기도 주고 감옥을 빛으로 가득 채울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유도 있습니다. 그는 후년에 감옥에서 수도한 사람들이 요한처럼 죽을 것을 내다보시고 요한을 죽도록 허락하셨다. 앞으로 우리 이런 일을 반드시 당할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외로운 옥중에서 신음하고, 이런 외로운 옥중에서 신음하고, 외로운. 예수님은 30년간을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지만 아무도 이해할 사람이 없었죠. 아무도. 마리아가 조금 동참했지만 요셉도 죽어버리고 마리아마저 혼자 있었는데요, 조금 알았지만 그도 다 이해를 할 수 없었죠. 예수님은 참으로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습니다. 읽어보니까 외로운 옥중에서 신음하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칼, 고문, 화형주에서 죽임을 당하여 겉으로 보기에는 버림당한 것처럼 보일 때가 반드시 온다. 하지만 그것은 충성됨을 증가하던 침례 요한처럼 유사한 경험을 겪었다는 생각을 이제 미리 교훈을 받았으므로 그때 얼마나 든든한 위로를 느끼게 될 것인가 라는 교훈을 주려고 예수님은 요한을 죽도록 허락하셨답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사자의 지상 생애를 단축시키도록 허용은 받았지만 그 파괴자 마귀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영생은, 생명은 어찌할 수가 없었다. 사단은 자기가 주님께 슬픔을 준 것을 기뻐했지만 요한을 정복하는 데는 실패했다. 죽음 그 자체는 다만 요한을 영원한 시험의 권세와 피 안에 두게 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밑에 말씀은요, 참 은혜스러운 말씀입니다. 요한에게 기적적인 구출은 허락되지 않았지만 버림은 당하지 않았다. 224페이지 마지막 줄 25페이지 바로 앞에 말씀. 항상 하늘의 천사가 통모가 되어 주었다. 히브리 1장 14절의 말씀. 나중에 천사들 연구해 보세요. 얼마나 은혜스러운 약속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은, 천사들은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과 성경 말씀의 귀중한 허락들을 요한에게 공개해 주었다. 천사가 성경 교사가 되어 주었습니다. 밀러처럼, 엘렌 G. 화이트처럼 천사가 옆에 탁 와서요, 성경을 읽으면 막 깨닫게 해주었답니다.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그의 지주였다. 또한 미래에 사는 우리에게 똑같은 은혜를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요한과 함께한 것처럼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보증하십니다. 마지막 문단을 보고 본론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만일 처음부터 종말까지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그들이 성취하고 있는 그 목적의 영광을 식별할 수 있다면 그들이 인도받기를 선택하였고 그 길 이외 어떤 다른 길로는 결코 그들을 인도하지 않으신다
하늘 옮겨간 에녹이나 불병거를 타고 간 승천한 엘리야 일지라도 결코 옥중에서 외롭게 죽은 침례 요한보다 더 위대하거나 더 큰 영예를 받지는 않았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너에게 그를 위하여 고난을 받게 하심이라. 그리고 하늘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모든 선물 중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신이며 가장 높은 영예인 것이다. 시대의 소망 산상수훈 305페이지 끝 문단부터 이제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시대의 소망 305페이지 마지막 문단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의 말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이어지는 말씀은 차차 소재를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핍박하였고 핍박을 당했다. 세상은 죄를 사랑하고 의를 미워한다. 에스겔 27장의 말씀이죠. 세상은 발랑굴에 다 가담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사단과 연합해서 이 땅에 하나님과 더불어 전쟁을 하기 위해서 대오를 형성하고 있죠. 세상은 발랑굴에 점령을 당해버렸습니다. 우리는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죠. 침례 요한처럼, 다니엘처럼. 죄를 사랑하고 세상은 의를 미워하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핍박받은 까닭이다. 거듭 반복하면 그분의 성결과 의가 그들의 죄를 덜추어서 예수를 정화하였다. 요한일서 3장 12절. 가인이 어찌 아벨을 죽였는고? 그의 행사는 악하고 동생 의롭기 때문에 빛보다 어둠을 사랑하여 죽였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또 이어서 말하기를 그분의 무한한 사랑을 거절하는 모든 사람들은, 무한한 사랑은 죄를 절대로 덮어주지 않죠. 죄를 녹여서 죄에서 떠나게 하죠. 산상보 나중에 봅니다. 무한한 사랑이 왜 마귀에게 공격을 당할까? 방금 보았습니까? 사단의 왕국의 기둥이 무너질 것을 마귀는 알기 때문이에요. 이기심이 없는 무한한 자아 희생이 나타날 때마다 마귀는 핍박을 한답니다, 여러분. 자, 그분의 무한한 사랑을 거절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 그들의 삶에 방해가 될 것이기 때문에 핍박한다. 그리스도의 빛은 죄를 가리고 있는 암흑을 쓸어버리기 때문에 핍박한다. 죄를 덜추죠. 침례 요한을 왜 헤롯이 죽였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밤마다 잠을 못 자게 해서 요한 때문에. 왜요? 그의 죄가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요한을 죽였습니다. 죽이면 끝납니까? 땅이 소리를 또 내는데 아벨처럼. 그래서 예언자는 말하기를 셋째 천사의 기별을 거절하고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죠?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악인은 평강이 있을 수가 없죠. 우리 제임스 화이트 임종 때 모세처럼 머무림도 없이 평안히 승리를 한 장수처럼 잠든 모습 기억하시죠? 찡그리고 고통스럽고 하는 모습이 아니고요. 잠을 자듯이 평안하게. 참 귀한 말씀이네요. 보세요. 성령의 감화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자신과의 싸움을 시작하는 반면 죄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진리와 진리의 대표자들을 대해서 전쟁을 걸어옵니다. 귀한 말씀이죠. 그죠? 원래 많은 사람들은 예루신과 더불어 싸움을 걸어오죠. 그죠? 우리 교회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참 기가 막힌 얘기예요, 여러분. 자, 조금 더 하고 마무리합니다.
이와 같은 분쟁이 왜 일어나는가? 왜 우리가 괴롭게 하는 사람, 평화를 깨는 사람 비난을 왜 받는가? 중요한 말씀이요. 그들은 세상의 원수가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사귐 때문이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말의 의미를 잘 생각하십시오. 특별히 요한계시록 공부할 때 말씀을 드렸죠. 요한계시록 공부한다는 것은 우리 앞에 반드시 마지막 마귀의 분노가 쏟아부을 대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각오하시고 공부하셔야 돼요. 그들 읽습니다. 세상에 왜 원수가 되는가? 하나님과의 사귐 때문이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능력을 진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이다. 핍박을 걸음으로 슬픔으로 대할 것이 아니고 기쁨으로 대해라. 바울과 실레가 그렇게 기뻐한 모습 보세요. 참, 우리 초기 일식의 핍박 보세요. 여러 번 얘기했죠. 처녀 아가씨들이 생매장을 당하는데 깨끗한 예복을 입고 참여하면서 걸어 들어가고 조용히 누워서 흙으로 매장당해서 죽었습니다. 참 하나님의 능력이죠. 능력이죠, 여러분. 능력이죠.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이런 일이 온다는 사실 염두하시고 읽기를 바랍니다. 왜 이 시험이 오는가? 왜 핍박이 오는가? 저거는 말합니다. 연단시키는데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아무도 면할 수 없다. 이사야 48장의 말씀. 항상 당신의 백성들은 고난의 풀무에서 시험을 당할 것임. 아무도 예외가 없음. 시험 하나하나는 왜 핍박을 허용하시는가? 연단시키는 하나님의 대리자이다. 그분의 동력자로서 각 투쟁은 의를 위한 큰 전쟁에서 맡을 역할이 있고 매 시련들은 마지막 승리의 기쁨을 더 크게 해줄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할 때 믿음과 인내를 시험하는 시련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피할 것이 아니고 오히려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종들은 세상의 의무를 수행하기를 열망하고 하나님 인정만을 바라면서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칭찬에 연연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차차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는 적은 무리 한 우리의 한 양떼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핍박이 올 것입니다. 오기 전 이 땅에 사는 동안 이곳에서 정말 우리가 사랑으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서 앞으로 올 전쟁터에 정말 우리가 한 몸과 한 뜻으로 함께 참여하는 주의 군사로 잘 준비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일 이어서 더 다른 말씀을 통해서 음성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성경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한다는 것, 그것은 마지막 치열한 선악의 대쟁투에 의의 군사로 징집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염두합니다. 아무도 면할 수 없는 핍박들, 시련들, 고통의 순간이 올 것이고, 아니 핍박의 시간이 오지 않을지라도 우리 개인의 품성 연단을 위해서 시련들은 끊임없이 올 것이 분명할진데, 주님, 요한처럼 믿음의 사람, 은혜에 충만한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의 정신에 동화되어지는 은혜를 충만히 경험함으로 마귀의 왕국의 기둥을 흔들어버리고 어떤 마귀의 유혹과 아첨과 핍박에도 굴하지 않은 승리의 여군의 모습으로 우리 또한 준비되고 싶습니다. 정언을 살펴볼 때 의인이 있는 곳에, 정말 의로운 의인이 있는 곳에 악인들이 은혜의 덕을 입고 있다고 말씀하였거든. 하나님, 왜 우크라이나에 전쟁을 허락하셔서 그렇게 수천의 사람이 죽어가고 도시가 불바다가 되어지고 우리 교회마저 파괴되어지고 성도가 왜 죽습니까? 주님, 이유를 다 알 수 없지만 주여, 주의 승리와 은혜가 그곳에서 함께 하셔서 허합의하시거든 고난의 고통의 시간들을 주여 잠재워 주셔서 재림교회가 다시 소성되어서 마지막 영혼을 위해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한반도에 사는 우리 재림교회,
화약고에 살고 있다니 한반도. 이렇게 은혜로운 평화로운 때가 지난 과거에 어디 있었습니까, 주님? 분명한 사실을 우리가 알진데 인침받을 준비를, 늦은 비를 위한 준비를 하라는 주님의 섭리를 이야기하셔서 이 평안한 때 영혼을 위해서 잘 준비하는 지혜로운 청직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아버지, 우리가 건축에서 또 가사에서 논과 밭에서 일을 할 것입니다. 또 의무지로 나아갈 것입니다. 주여, 우리 모두 전신갑주를 입고 손에 벽돌을 들고 금풀을 쌓고 또 장사를 해야 되겠지만 한 손에 칼을 들고 잊지 말게 해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해가 마무리되었을 때 우리 모든 가족들 오늘도 은혜 안에서, 진리 안에서 주님께서 함께 했음을 감사하며 은혜의 제단을 쌓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